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오늘 이 말씀 세 번째로 잃어버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죠. 11절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비유는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살림을 갖고 아버지를 떠나 독립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소서. 이 어투가 강요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이기심의 마음이죠. 이 당시에 체면 문화 속에서 한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때 나누어 줄 재산을 달라는 말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라는 말이죠. 이건 아버지에게는 큰 수치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막 나가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한 후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며칠 만에 그 땅을 모두 팔아 돈으로 자금을 만들어 그리고는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독립하게 된 것이죠. 먼 나라, 즉 이방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눈밖에 벗어난 나라,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그런 세상에 가서 사는데요. 허랑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사치와 쾌락과 호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물질 속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은 며칠, 몇 달이 못 되어 다 써버립니다. 낭비하게 되죠. 허비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허비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 후에 그는 거지꼴이 되는데요. 14절 말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허무와 절망 속에 빠지는데요. 설상가상입니다. 자연의 재난을 당합니다. 큰 흉년이 닥치자 더욱 궁핍하게 된 겁니다. 먼 나라에 갑니다. 영적인 애굽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지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죠. 즉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것은 창녀들과 어울려 죄를 짓고 보냈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없어집니다. 흉년이 되어 궁핍과 빈곤한 삶으로 추락하게 된 겁니다. 존귀한 아들의 신분에서 돼지 같은 낮은 신분으로 추락하게 되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굶주린 배를 우선 채우기 위하여 15절 말씀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삽니다.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유대 사람이 돼지를 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의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죄는 여러분 노예로 만듭니다. 돼지우리로 이끄는 것이죠. 그는 돼지 같은 낮은 신분으로 추락합니다. 절망입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깊은 절망과 바닥치는 삶 속에서 생각합니다.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굴복적인 삶, 굶주림 속에서 친구는 다 떠났고 그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빈곤과 허무와 슬픔을 절실하게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아버지의 부유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의 풍성을 깨닫게 됩니다. 빈 털터리가 되었던 순간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가 주님을 얻게 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고난이 마음의 회개로 이어진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18절 말씀, 아버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데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먼저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관계를 정립하죠.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유한 아버지임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과 풍족한 품꾼이 있음을 그는 압니다. 세 번째, 소망이 아버지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차마 아들의 자리에 갈 수는 없지만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가서 살 소망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서 주실 분임을 소망하면서 그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이 유턴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이죠. 20절 말씀, 탕자가 가장 잘한 일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이켰다는 것이죠. 자, 이 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 아버지 집의 그 풍족함을 꿈꾸며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자식이 떠난 후로부터 아들이 돌아올 날을 동구 밖에 나가서 늘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죄 고백 전에 이미 아버지께 영접받는 모습 보십시오. 아버지께 돌아가 용서를 빌려고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보고 아버지가 먼저 본 것이죠. 불쌍히 여깁니다.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아버지의 깊은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고요. 아버지의 해픈 사랑 보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달려가서 끼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동네 체면도 자신도 다 내던져버리고 아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때 21절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죄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데요. 원 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복을 주시는데요. 회복시켜 주시죠.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세 가지입니다. 옷을 바꿉니다. 거지의 옷, 떨어진 옷, 냄새나는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습니다. 바로 아들의 옷이죠. 신분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언약의 회복입니다. 권위의 상징이죠. 고대 당시 2000년 전에 손에 가락지를 끼는 것은 가문의 문양이 있고 아들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신을 신깁니다. 당시의 종들은 거의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을 신는 자는 자유인이고 부유한 자고 집의 주인들만 신을 신는 것이죠. 자유를 회복하게 되고 하인으로서 아닌 아들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보십시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이런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죠. 잔치하는 아버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새로운 삶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다는 표현을 2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예화의 핵심은 아버지의 찾는 마음과 찾은 기쁨입니다.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회복은 아들이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환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회복과 아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넉넉한 환대하는 이 아버지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절대로 잊지 않고 아들을 찾기 위하여 기다리고 노력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은 것 보십시오.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런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집에 맏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집안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와 구원의 즐거움을 돌아온 탕자를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잔치 소리에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놀랍니다. 28절 말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위해 베푼 잔치를 거절합니다. 이는 용서와 사랑 없고 정죄와 비판만 일삼는 첫째 아들의 모습인데요. 자기 우월감이 굉장합니다. 집 밖에서 불평하는 첫째 아들인데요.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보십시오. 작은 아들을 위해서도 집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날렸던 것 압니다. 그럼에도 체면도 다 던져버리고 달려가 끼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려주는 아버지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또 집 밖에 났습니다. 28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굉장한 의미가 있죠. 큰아들을 설득하려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아버지가 체면까지 내려놓고 큰아들을 설득해서 잔치하는 집 안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도 큰아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29절 말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도덕적으로 의로웠음을 주장합니다. 아주 독선적이고 종교의식적인 것이죠.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말씀하고 있죠.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죠. 죄인 세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큰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을 아들로 부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마음은 없는 것이죠. 내 동생이라 그러지 않고 이 아들이 돌아와서 재산을 날린 탕자가 집으로 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려준 적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은 탕자 동생과 다르게 살았다라고 형제 관계를 부정합니다. 자신이 더 대접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31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보되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이 최고의 복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있던 탕자가 큰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 밖에 나간 탕자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아버지와 더불어 있는 즐거움, 기쁨, 은혜,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적 잔치에 대한 이해도 부족입니다. 영적 소경이죠. 불신합니다. 거절합니다. 비극적 무지까지 있습니다. 32절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탕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돌이켜 하나님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시대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집안에 있는 탕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 이 하나님의 마음, 죄인들이 교회로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서는 것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오늘 하루의 삶, 아버지의 마음 헤아려 세상 속에 탕자를 주께로 인도하고 내 자신이 교회 안에서 탕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